자,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을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꿈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편, 즉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편이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환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환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죠. 이 인자의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꼈다. 자, 어떤 환상이라고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그리고 이 환상을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것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환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사람들이 정말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자의 환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환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견디기 힘든 이 고난 중에 이 환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환상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 경외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외하는 것은 그 잠언에도 우리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당시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황제가 되자 배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되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그 불쌍한 인생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도미티안 황제처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죠. 목회자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보면 17절 앞부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냐? 여기서 보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가 지금은 채석장으로 유배되어서 그 반모섬에서 날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분량의 이 학대를 받으면서 돌을 캐내야 되는 그런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찬란하고 거룩한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그 본 환상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 복잡해 보이죠.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첫 번째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예수님이 특히 금띠를 띠셨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흰 양털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 깨끗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주님을 설명할 때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깨끗한 양털 같다는 것은 완전하시다, 깨끗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이 보좌는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만물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강하고 고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고 고귀하신 분이다. 다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해석해주고 있지만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저항할 수 없는 많은 물소리처럼 저 위에 물들이 막 엄청난 물이 몰려오는 그 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이 있는 음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7 뼈는 바로 7 교회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입의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6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거룩한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거룩하신 이 환상 중에 본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 환상 중에 본 이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영광과 존귀와 이 위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바라본 이 인자의 환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환상이 왜 필요한 것일까? 이 두 번째로, 이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참된 위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17절 중간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자, 인자의 환상을 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환상을 봤어요? 오른손을 그에게 얹었다.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전율과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요? 별로 그냥 주님이 우리한테 손을 얹어도 주님이 나한테 얹었나 보다, 누가 얹었어, 뭐 그런 느낌일까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손 얹으면 항상 힘들어해요. 왜? 손은 무겁다고. 여러분,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 자기가 전율하는 느낌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손을 얹어도 전율이 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지칠 때, 내 마음을 다 알고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걸 아는 것 같은 그 목사가 하나님, 이 성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고 손을 얹기만 해도 전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감동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의 몸에 손을 얹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양떼들을 돌보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막 목장원들이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약속을 해도 그냥 연락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예 연락도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게다가 목장이 뭐 좋다느니 나쁘다니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와서도 막 목장에 와서도 이 목장을 함께 세워가는 목장원들이 아니라 목자들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지치죠. 목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말을 막 쏟아놓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목장은 공동체인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한 번에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친밀감이 생기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는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친밀함의 기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을 하고 믿고 지키는 연습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하고 믿고 지키지 않으면 친밀함은 아예 시작도 되지 않는다. 즉, 줌으로 모일 때 함께 약속한 그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것, 목장으로 모일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친밀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임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안 나타났어요. 와이프가 쇼핑을 가자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약속을 또 안 지켜요. 이번엔 애들이 쇼핑을 가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친밀감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도 줌으로 여러분이 만날 때, 목장 식구들과 만날 때 그 약속은 친밀함의 기초예요.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무너졌을 때 목자들이 어떤 때는 그냥 목자 부부만 목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내 코가 석자인데 주는 누군가를 돌보고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목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지칩니다. 그들이 낙심합니다. 제가 한번 지쳤던 그 목자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도 그런 위로가 되는데 지금 요한은 누가 손을 얹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손을 얹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요한에게 손을 얹었을 때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지. 내가 힘들어도 이 채석장에서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을 바라보는 것, 왜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 환상을 보게 함으로 손을 얹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환상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른손을 얹고 주님을 경외하고 엎드려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요한에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이 상태로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한은?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쓰러집니다. 게다가 반모섬에 끌려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혹시 젖어 있는 분들은 없나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아니, 요한은 더했죠. 그랬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을 얹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럼 저 같으면 주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을 제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요한에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요한에게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결말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네 결말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아니 우리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결말을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영원부터 계셨던 주님이, 이 결말을 마무리하실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어.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이 한마디하고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지. 그게 끝이 아니야. 나도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서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그들 요한에게, 아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상황이 끝이 아니야. 네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내가 돕고 네 결말을 이렇게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담대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결말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는 분들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상황을 보다가 망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았던 이 요한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상황만 바라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상황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라는 그 환상을 보신 사람은 오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치 인자의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쓴 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불화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개원한 후 스트레스가 많아서 큰 소리로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 친지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겠으니 저와 제 남편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남편의 외도와 5살 난 혼외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겉면으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면서 저희 영과 육은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다가 남편이 한 달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남겨주기 위해서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온 저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억지로 펴든 큐티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교회 다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남편을 우상 삼는 저를 무너뜨리시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찌 그래 개떡 같은 유언장을 써놓고 죽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은 엄마, 아빠는 최고의 유언을 한 거야. 아빠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딸아이 말에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고난 생각해보니 고난 중에 하나님은 두 딸을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공동체가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죽음을 해석할 길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저였습니다. 이런 사망과 음부에서 건지시고 7별의 비밀을 보이사 회개와 감사로 이기게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더 큰 사명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을 살려낸 것은 요한이 본 환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된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본 환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